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성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 각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여전히 주님 안에서 최고의 예배자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자격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을 시작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까지 많은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는 다시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무지개 언약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약속들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정도의 약속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한 공동체에, 한 개인의 인생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인지 알지 못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품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에게 심겨진 약속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해 내시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변하여 그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람은 종종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곤 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니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에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품고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느낌상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여 무엇인가 축복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은 포기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만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림의 영성 또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야곱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삶에 심겨진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 저들에게 많은 기다림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25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고, 모세의 경우는 40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비들을 넘기면서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비들이 있었다면 우리네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고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고비들 앞에 또는 그만두어 버릴까 좌절감 같은 경우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었다면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보자. 한 번 더요.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고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또한 얼마나 큰 고비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예배위원들 다 어디 갔나? 이거 히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나가봐요. 예배위원들이 이 히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25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 앞에서 마치 저울에 저를 달듯이 이렇게 시험하곤 했습니다. 큰 약속을 하나님이 담아주셨으면 담아주셨을수록 그런 고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기를 맞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대상 외에는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 강대상에서 정말 표현으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많이 울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당에 가보면 언제나 울고 계셨다고. 그래서 때로는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너무 서글프게 우니까 그냥 가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힘들 때 또 한 번 엄청난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남자분들이 한 5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5명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어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따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 많이 힘드신데 그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모시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목사님만 오시면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축복이다 이거보다는 이게 유혹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있자 했습니다.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고 이곳이 제가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할 터전입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은 저를 설득하다 결국은 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신 뒤에 기도하고 결정 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응답받을까 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받을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욕심을,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마치 착각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하고 의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그 고비를 이겨낸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교회로 갔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졌던 많은 아픔들은 그냥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모두가 극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간증거리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014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원했거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가 있어집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신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것,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것,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게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한 것 기억하지 말라. 쉽게 표현하면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낸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병사를 일시에 멸하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라 지름길을 내신 기적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입니다. 만나의 은혜, 시내산의 영광,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 아말렉이 이기게 하심, 너무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예를 들어 우리가 언제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이야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종이를 가져다 써도 그 종이가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들을 말하고 싶은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두였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게 하신 그 자리에 기념탑을 세우게 하시며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설명해 주라, 기억되고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큰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게 하시며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첨가해야 하고 더해야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여기에서 읽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9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이 말씀을 함께 반복해서 지금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해마다 한 해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축복 안수를 받고 가다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뽑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면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배웠던 대로 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가? 내가 보고를 받았더니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뽑아서 가다가 보면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와서 다시 뽑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받는 거야. 생각을 하다가 너무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훈련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2014년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빛나교회의 모든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로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 카드에 담은 것입니다. 앞에는 내년도표인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이렇게 했고, 뒤에는 2014 빛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어떤 하나님을 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말씀 카드를 뽑으며 기도를 많이 하고 뽑아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대강 뽑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뽑아야, 이제 그냥 뽑으면 인쇄가 안 된 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말씀 하나 주세요. 그렇게 씨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새로운 일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만 창조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자이시어서 새로운 역사, 새 일을 만들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과거나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과거 속에서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과거에 매일 만큼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이 더 좋았다 말하지 마.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요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전을 읽어야만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서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리라.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그 이루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참된 신앙은 기념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기대하는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없는 자족은 자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너무 많기에 교회와 가정,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2014년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4년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해도 2014년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한 영성으로 내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하나님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실 것 같고 역사할 것 같은 그 꿈꾸는 부자가 되어서 2014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네 나한테 잘해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렀던 노래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언제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히 오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다 배반을 당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억울해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중에 신음소리같이 입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게 아닙니다. 내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하면 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강조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노래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모든 환경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2014년 어떤 약속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광야에 갇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갇히게 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도 내가 어디로 걷는 줄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도 끝이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해답일지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광야 아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네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길을 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길을 찾았지만 한 남편 바꾸어 봐도 그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요, 돈이 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여인의 삶도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바로 길을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안타깝게 광야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건강에도 광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힘든 분들 많거든요. 아까 일부 예배 바치고 노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집사님이 펑펑 울어요. 심장이 여기에 쿵쿵쿵 전달돼요.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몸에 힘든 결과를 통보받았고 내일 다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니 그 길은 일시적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입니다. 이렇게 지친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되신 주님을 붙들고 2014년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굴에도 길이 있었고 감옥에도 길이 있었고 풍랑 가운데도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길이 없는 곳이 없으니 주님 자신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길 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 요셉을 인도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또 한 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광야의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사막 역시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사막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말라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니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강이 있는 사막은 옥토로의 출발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강을 흐르게 하신다. 사막같이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땅을 옥토로 바뀌게 하사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사막을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생명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을 내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사막 같아져 삶이 메말라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시고 강물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 인생의 길은 또다시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강도 강이 아니게 됩니다. 우선은 길이 있는 것 같고 우선은 흐르는 것 같지만 금방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사람이 만든 길은 가다가 보면 대학을 학교고 보면 그 다음 길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세상이 발전했다고 많이 해도 그 사막화 되어버린 인생을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께서 표현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봅니다. 건물들은 높아지고 커졌지만 인격은 작아져 버렸고 고속도로는 넓게 뻥 뚫렸지만 인간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행복은 줄어들었고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게 되었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잃어버렸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의사나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갔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담는 법은 잃어버렸다. 달나라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다고 과학은 발달했지만 인간의 편견은 감당할 수가 없다. 자유는 많아졌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인간이 만든 길, 인간이 만든 방법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내가 만든 길, 내가 만든 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강물이 되어 흘러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은혜로 살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겼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살던 들짐승 시람과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광야이고 사막은 사막인데 저들은 무엇을 보는 것일까? 무엇을 보는 것일까? 어느 날 보니까 사막이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광야가 아니고 감옥이 감옥이 아니고 가난인 것이 가난이 아닐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께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자신의 삶의 광야에 영원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누가 자신의 삶의 사막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만든 우선의 길은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우선의 강은 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방법이야 목소리를 높여주지만 인간 안에 진정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힘차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게.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여전히 광야나 사막의 환경이라면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한 해를 미련 없이 접어버리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2013년을 보내고 축복의 미래인 2014년을 맞게 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축복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014년 광야에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길을 내시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고 사막입니다. 광야고 사막은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기 유재명이가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가능성 아니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만들어냅니다. 사울에게서 바울을 만들어냅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나 저 집사님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4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 베풀 수 있어. 우리 빛나교회가 24년 전에 이 안산에 심겨지면서 부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감히 동산교회나 제일교회는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야. 그때 하도 커서 그저 부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하에 있을 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부러웠어요. 상가에 교회가 있을 때는 그저 건물 지어진 교회가 다 부러웠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빛나 교회야, 부러워하지 마. 내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어. 더 큰 것을 축복하고 있어. 지금이 광야라고 내년도 광야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내 삶이 사막이었으니 앞으로도 내 삶이 사막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2013년 잘 마무리하고 2014년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합시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주님의 흐르게 하시는 강물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주의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약속의 말씀을 품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서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진동하기를 원하면서 1일부터 3일까지 특별 성회가 있어집니다. 응답받자 2014 주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길을 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마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2014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